따라합니다. 바보 영성으로 살라. 바보 영성이 성탄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었다는 것은 바보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바보 영성이, 그 성탄 영성이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 바보사 청년 안수연도 33살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33살의 인생을 바보처럼 자기 돈을 풀고 신앙 서적을 사주고 찬양 테이프를 사주고 병원비 없는 사람들 병원비를 대주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분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자로 살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청년 의사로 그렇게 남아있어요. 좀 전에 영상에서도 장례식에서 4,000명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그 부모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모님 손을 잡고 하는 말은 당신 아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 집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책 한 권이 예수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그 청년은 자기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고, 아멘. 그 예수의 흔적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아멘,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청년 안수연 씨가 삼았던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또 하나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 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쩌면 그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도 있다. 이분은 누구지? 의사예요. 의사.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요.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난 이 환자가 그가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찬이 나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가진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마지막 크리스찬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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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어쩌면 서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각오로 산다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사랑을 전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제천의 그 화재 사고 보십시오. 그 사고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실까 아무도 그날 일어날까 상상 못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화재 현장에 목사님 2분이 계셨고 성도님 4분이 있었어요. 제가 제천에 사신 어떤 목사님에게 어제 전화를 통화했어요. 목사님들 관계인들은 어떤 사고당한 사람 없느냐고. 내가 어제 통화했던 그 목사님도 그 목욕탕 사우나에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성도 한 사람도 그날 오후에 가기로 했었는데 다행히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나 크리스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후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이 청년 의사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흔적을 전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자기 봉급을 털었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또 그 환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찬이 나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이 시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에 밤마다 찾아가서 환자들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그분이 세상 사람들은 또 동료 의사들은 바보라고 저런 바보가 없다고 말했는데 모르지만 그 바보 의사가 온 세상을 뒤집는 예수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12월 25일 내일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이래가지고 뭐 성탄 예배 드리는 사람, 또 뭐 성탄절로 세상 문화에 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요란스러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 회복 운동 차원에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날 굳이 성탄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성탄 영성은 늘 365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보 영성,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바보처럼 산 안수인 청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스스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수인 청년 의사는 비록 33살의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이사갔지만 그 이름 석자는 진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아멘. 내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그 장례식에 찾아와 줄 것인가? 그때 찾아온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날 장례식에서 다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바보 영성으로 살아서 예수 닮은 흔적을 보여주고 살아서 여러분 이름 석자도 아름다운 청년 안수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나누고 주는 바보로 살아야 된다. 1번은 여러분들 그렇게 적으십시오. 나누고 주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논리는 끌어모으라. 자꾸 내 것으로 끌어모아야 된다고. 쌓고 쌓아서 나만 생각하고 살고 내 평수, 내 자동차, 내 옷, 내 것에 관심을 갖게 사는 것이 세상 논리라면은 예수님은 내 것으로 묶이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고 주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나누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손을 펴서 나눌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손을 펴게 되어 있어요. 엉켜드는 시선이 펴지는 손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막 나누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바보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한 말씀으로 딱 바꾸면은 남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네가 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받고 싶은 것을 주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우리는 보통 남이 나에게 잘해줘야 잘해주고 싶잖아요. 순서가 그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해줘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내가 뭔가 대접을 받고 나서 누군가를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논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해봐라. 아멘. 네가 먼저 대접하는 거. 이게 바보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거기서 여러분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은 어쩌면 그 은혜를 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또 엉뚱한 말을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 나누고 주는 인생으로 살래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하면은 갚으시는 분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나누어 줘 놓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베푸셨는데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거고 저 사람이 좀 엉뚱한 말도 하고 다닌다 싶으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베푼 것으로 만족하시고 아멘.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갚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갚은 거로 100을 여러분들이 주었으면 100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시면 포크레인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완전히 뒤집어 주시오. 아멘. 이왕이면 하나님이 대박으로 받으셔야죠. 그죠? 세상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믿어져서 이제 손이 펴지는 사람 되고 잠언서 11장 24절 25절도 믿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헛헛구제하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성탄헌금 내지 마시고 그 돈으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도우라. 왜?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11장 24절 봅니다. 헛헛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막 나누는데 오히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멘.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나누면 많이 주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집사님, 성도님 왜 그렇게 살아요? 바보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보 소리를 들어야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집사님 똑똑해. 집사님은 참 계산이 밝어. 이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 집사님 바보 같아. 성도님 보면 바보 같아. 맨날 왜 밥만 사줘? 밥 가끔씩 얻어도 먹어. 맨날 밥 사는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 같이 식사하러 가서도 내일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끼리 갔을 때 밥값 먼저 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섬기는 거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요. 아마 김경민 집사님이 그 일 말하나 봐.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 우리 같이 소리 내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나누면은 하나님이 딱 기록해놨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원금은 확실히 갚아주시되 높은 이자율을 쳐가지고 완전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이걸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누며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연말을 기해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탄 예물 드릴 거, 내가 원래 이 정도 드리려고 작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복으로 섬기든 양말로 섬기든 쌀로 섬기든 연탄으로 섬기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11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떡이 있을 때 떡을 물 위에서 띄워서 저 하루로 내려보내라 이래요. 먹을 것을 물 위에 띄워서 보낸다는 것은 누군가 물가에 있던 사람이 그 떡을 주어서 먹게끔 나누는 행위거든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 아시죠? 지금 내가 나누었어요. 누군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떡을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냈어요. 그 강가에 있던 누군가 그 떡을 얻어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아니면 내 후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시 찾아서 먹을 수 있게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으로 그런 간증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좀 도왔대요. 어떤 분을 도왔는데 그 도운 분이 나중에 이 목사님의 미국 유학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래서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도운 적이 있다. 그때 아버지가 떡을 나누니 아멘. 그분이 성공해가지고 그 자녀가 미국 신학대 유학할 때 공부를 시켜주더라.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2절에 떡 한 개만 나눠주지 말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누라. 그러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어릴 때 네가 그 떡을 다시 먹을 일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여러분 당대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후손들도 거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부터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다 줬다 칩시다.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자기만 위해서 쓰고 막 맨날 물건이나 사고 막 인터넷 검색이나 해가지고 막 쇼핑이나 하고 온갖 자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 100만 원을 다 썼다 칩시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중에 1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11조 떼고 또 100만 원 가지고 부모님도 섬기고 또 100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100만 원 그거 가지고 뭔가 떼서 진짜 규모 있게 아름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다음에 하나님이 200만 원 줄 때 1번을 주고 싶을까 2번을 주고 싶을 거예요. 아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더 주실 수도 있고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카톡 스토리 같은 것도 이렇게 친구 맺기를 해가지고 가끔 자료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맨날 막 물건 구매하는 그런 거 막 올리는 사람이 있어. 주님, 이 영혼이 예수를 더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제발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아멘. 주님의 영성에 관심이 있고, 특별히 바보 영성에 나누고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이 말씀하죠? 여러분 없는 돈을 빼앗아서 막 여러분 더 가난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잘되게 하려고. 이게 방법이니까. 아멘. 이대로 살면 더 잘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때 잘되기 때문에 나누고 주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어떤 밥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만 하는 밥으로 살아라. 2번을 그렇게 적으십시오. 그냥 용서도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도 아니에요. 무조건 축복만 하는 밥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보통 그러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저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상태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잘되기 위해서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이 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고, 여러분이 축복해 준데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무조건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복 받을 짓을 안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복 빌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받을 만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하는 것도 여러분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바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이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바보로 살아야 된다. 저 사람이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하고, 아멘.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있어도 무조건 축복하면 네가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아직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른다면은 이제 좀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아멘. 무조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누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안에 칼을 하나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칼을 하나 품고 사는데 여러분 몸이 어떻게 그 배견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칼을 하나 품고 살면은 그 칼이 여러분을 막 해집거든요. 그 해집은 곳에 누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집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따라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바보로 살아라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제 연말 이 성탄절 세상 사람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전하면은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건강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내가 괴로워, 속이 상해. 그러면 그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속상한 당신만, 여러분만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발 뻗고 자. 용서치 못하는 나만 괴로워. 그 일만 생각하면 나만 힘들어. 누가 손해요? 그 사람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되라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서 사역하시는 그 박 목사님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따라합시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삽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도저히 사랑이 안 돼.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그래도
사랑하라.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용서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박 목사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손자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자야, 너는 이런 목사가 돼야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변명하지 마라. 누가 다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낮고 천한 이웃들 잘 섬기며 살아라. 유언처럼 네 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목사 안수받기 일주일 전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변명하지 마라. 말을 하다 보면 죄짓게 된다. 아멘. 낮고 천한 이웃 섬기는 사람.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않고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 사는 게 바로 뭐죠? 바보로 사는 거예요. 바보로 사는 거. 우리가 헛똑똑이로 살아야 되니까 막 뭔가 말하고 싶고, 만나서 뭐채라도 끌어당기고 싶고, 뭔가 싸우고 싶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정답을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 보았다. 아멘. 그럼 뭐하라? 변명도 하지 말고, 누구 붙잡고 막 이야기도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할 일은 누구를 붙들고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절대 여러분 입을 열지 마십시오. 축복만 하십시오.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아브라함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내가 무조건 너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바로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막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막 이래. 진짜 싫어하고 막 나쁜 소리를 막 군부를 뗐어.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압니까? 아멘? 꼭 담임 목사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아니라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뭐 잘못한 일을 했어.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그 잘못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축복만 하면, 그래도 그도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그걸 군부를 떼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함께 으쌰으쌰 하면은, 그를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이제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그 사람, 그 일을 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 축복만 하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고, 사람 붙들고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누구 이렇더라 했다, 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멘. 입을 다무세요. 아멘. 어떤 분이 이 훈련 받을 때 그랬대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나쁜 말이 나오려면 돌을 갖고 다니다, 조약돌을 갖고 다니다, 조약돌 입에 딱 물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조약돌을 하나씩 바닷가에 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막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어. 그럼 조약돌 하고 빨리 차서 입에 탁 잡아넣는 거야. 아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싶어. 그럴 때 조약돌 하고 탁 잡아넣는 거야. 만일에 애를 들기 좋으니까 우리 호연이 가정으로, 만일 호연이가 뭐라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지원이가 오빠 죄악 떠올라고 입에 넣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왜요? 복 받을 일이니까. 아멘. 우리 김진애 검사가 그럴 일 없겠죠. 김진애 검사님 막 혈기가 났어. 막 화가 났어. 뭐라고 막 그러려고 그래. 그때 호연이가 엄마 죄악 떠올라고 입에 탁 넣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아멘. 조약돌. 돌이 없으면 말로라도 엄마 조약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멈춰질 것입니다. 시편 39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39편.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1절이에요. 구약성경 830면 보십시오. 무조건 축복만 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쁜 말을 쏟아내려고 그래. 그럼 빨리 시편 39편 말씀 생각하고 죄악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까 죄악돌 먹는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해야 될 이유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설교 온 건 없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 동네에 상위군인 용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마다 다니면서 미국에 다닙니다. 막 행패를 부르고 술만 먹으면 왜? 월남전에 참전해서 몸을 상했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자기가 나쁜 습성이 나와서 온 동네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친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친구 좀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죽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죽었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서미스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입으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 청년이 눈이 아름다웠다고만 말했어요. 아멘. 말할 것들이 있어요. 그 청년에 대해서 이 서미스 할아버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죄가를 먹이려고 하다. 차라리 축복만 하자. 그 청년의 눈은 아름다웠다고. 아멘. 아멘. 이게 예수 밥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 여러분들 세상 다른 교회에서는 25일 성탄 예배 뭐 다른 것으로 행사로 여러 가지 바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전한 이 성탄 영성의 말씀이 여러분 골수를 새긴다면,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다면 누구보다도 이 성탄 영성을 바르게 가지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무조건 용서만 하고 무조건 축복만 하는 바보고 살아라. 따지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축복하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14절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이 없는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되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예수 밥으로 사는 방법이니까.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6장 28절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밥으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다니면 여러분도 욕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여러분도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죄악돌 외치시고 멈추시고. 아멘. 그래도 그 사람 장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칭찬거리를 쏟아내서
복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복 받는 비결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또 하나님이 용서도 하신다는 말씀도 있어. 그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바보로 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은 좀 잘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내일 열심히 해야 내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하나님 일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야지 네가 잘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바보예요.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늦잠 자고 주일날 일요일날 아이들하고 늦게 한 2시나 나서 아침견 전신무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새벽마다 주일날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 돈 벌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장마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 장에 가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왜 그 장을 가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나 예배 드려야 되죠? 이런 바보로 살아야 네가 잘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에게 내가 채워줄 것이다 말씀.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신 분은 다 11조 하시는 분에게 내가 뭐 부담 없이 말할 수도 될 것 같아. 지금 앉으신 분 11조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죠? 11조 드리는 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분의 1을 내가 써야지.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알면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 11조 그게 100에 걸려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11조 잘 내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그럴까요? 지금 똑똑한 체하고 11조 떼어먹고 11조 안 내면서 자기 유익을 찾아서 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결코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창고분들 먼저 채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주일 일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일까지 일하면 더 많은 보수를 준다든지 주일까지 일하면 더 많은 조건으로 내가 당신을 채용할 수 있는 주일 일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거부하죠? 우리는 바보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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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하나님과 내일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 바보로 살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이 틀리다. 아멘. 주일날 늦잠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가정에 보탰으면 얼마든지 더 넉넉히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10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멘. 내일이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전도에도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게 전주 순천입니까? 그 박변선 집사님 그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은 어느 날 교회에 떠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왔는데 그건 물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겠죠. 그냥 자기 호기로 말했는지 그냥 자기 입으로 열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 빈자리를 다 채우겠다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래서 말은 해놨지.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그분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서 말하고 선교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요. 나중에 시의원 선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선거를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당선될 것 같은데 교회도 얼마 다니지 않는 이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시의원 당선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기 시의원 선거운동하러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전도하러 쫓아다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분을 시의원 당선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비밀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간증에도 그런 간증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심장병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래 고통스럽다가 하나님 한번 고쳐주셨어요. 그죠? 근데 10년 만에 또 어떤 병이 발병했죠? 간에 복수가 차가지고 또 막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가난한 청소년들 불우한 아이들 모아서 진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 있는 재산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진짜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입을 것도 못 먹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없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목사님 그러니까 한 번만 나 따라서 큰 병 가서 진찰 한번 하자고. 그래서 자기는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갈 돈도 없었지만 이 성도가 하나님 안 믿겠다니까 따라간 것이 아주대 병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서도 이분 마음은 진찰 받아달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의사 전도나 하고 죽어야지. 참 생각이 다르죠.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쩌면 내가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도 있지. 이제 이 박보영 목사님도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난 이 여사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찰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이나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사로 만나고 보통 의사하고 여러분들 면담해보면 몇 분 시간 안 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과거에 의사였던 분이니까 의학적 용어를 풀어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진짜 의사였냐고. 내가 의사였다고. 근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간증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 이야기를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난지 압니까? 그 의사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간 복수가 완전히 깨끗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뭐하러 갔죠? 성도는 목사님을 고치고 싶어서 병원에 억지로 데려간 것이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아멘.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내가 고침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전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만난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모든 복수가 다 빠져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즉시로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분만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하나님도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치료받지 않고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 바보의 길을 선택하니 하나님은 그분을 축복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큰 종으로 쓰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되길 원하시면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동력일 수도 있고 열심히 예배 나오는 일일 수도 있고 전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복음 전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면 여러분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세상 일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세상으로는 바보처럼 사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살라고 그러죠? 결국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복 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전했습니다. 나누고 주는 밥으로 살라. 아멘.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만 하는 밥으로 살라.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하는 밥으로 살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되는 일이 오늘 이후에 풍성히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